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로 33절까지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 제목을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은 뭐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29절에 시작되는 말씀 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에 지금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첫 구절에도 나온 것처럼 참으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백성들에게 직접 큰 목소리로 들려주신 까닭은 바로 방금 제가 읽은 29절 말씀에 다 함축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자유할 수 없도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뭐 올가매고 우리를 묶어가지고 힘들게 괴롭게 만드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소원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할 때에 마치 내 원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소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건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그건 방종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가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갖게 되는 그 자유, 그게 바로 참 자유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복이 참복이고 그 복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복을 구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지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우상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분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지 않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있는 자가 우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 다른 음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는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늘 범사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기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맞지요. 그러나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 맥락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자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흔치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흔치 않은 그 일이 일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여러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 가운데 음성을 또 듣게 되겠지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또한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만 살아계시고 신의 살아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이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걸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힘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들의 말이 맞다라고.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동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제 나오라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들을 장막으로 각기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같은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나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21절 이하의 말씀, 여기에 참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다 들어갈 거야. 내 이름을 그냥 부르기만 하면, 주여 주여 너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부르는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죠, 그죠?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맡아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다 천국에 들어갈 거야. 이게 아니죠, 그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내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예배를 내가 수십 년을 드렸는데, 기도를, 봉사를, 구제를, 이런저런 사역을 내가 수십 년 했는데,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이런저런 직분을 내가 수십 년을 맡았는데,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시네요. 곧 그 말은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누굽니까? 저 김배도로 목사인가요? 여러분이십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에 사로잡혀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말씀해 주님은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나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닙니까? 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찾고 하는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 결론은 뒤에 나오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여러분 다르게 좀 뒤집어서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어떻단 말입니까? 아버지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늘날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가 좀 많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단체들이 좀 많습니까? 선교단체, 무슨 영성단체, 무슨 단체 여러분 좀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이 예배가, 이 선교가, 이 전도가, 이 구제가, 이 기도가, 이 봉사가, 이 헌신이 다
내 뜻은 아닌지요? 사람의 뜻은 아닌지요? 사람의 계획은 아닌지요? 사람의 욕심은 아닌지요? 겉으로는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 그러고, 겉으로는 주님의 은혜로 한다 그러고,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꾸밀 수가 있죠. 그런 대의명분과 그런 정당성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은, 그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의 뜻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그리할 때 비로소 그 개인은, 그 공동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뒤에 더 적나라하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22절에 다시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바로 여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정말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건지, 아니면은 내 뜻대로 한 건지,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한 건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 욕심, 내 정욕, 나를 과시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나타내고, 이런 건 아닌지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일을 했던 자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정죄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저런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주님은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불법이죠. 그게 불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노릇 하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차라리 아니한만도 못하지요. 갸론 유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너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참 두려워요. 실컷 강대상에서 말씀 전했는데 목사라는 직분으로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결국 주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불법만 저지르다 왔어. 난 너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들도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가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뒤가 안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근데 왜 또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하십니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다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은 맞는데 뭐가 문제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게 문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첫째는 거듭나야지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가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듭남이 중요한 거죠.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정말 거듭났는가? 날마다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그 거듭난 것이 우리의 영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 육신은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내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은 살아났어요, 분명히.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내 겉사람은 아직은 아니죠. 왜? 아직 내 안에 옛 자아가 남아있으니까요. 내 습성들이 남아있잖아요. 습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못된 인간적인 어떤 틀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고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눈이 남아있고 인간적인 귀가 남아있고 인간적인 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여러분 이 마음이 심령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거 안 고치려잖아요. 안 바꾸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안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 때문에 내 겉사람을 죽이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을 밟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 더 이상 성화도 없고 더 이상 나를 내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훈련도 없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옛 성정으로 옛 인격으로 옛 고집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따른다 그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고 그러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 뜻을 온전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생이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요 지식으로만 받지 마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그래서 꼭꼭 씹으세요. 그래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잘 취해서 진짜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이유가 뭔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지, 뭘 내가 바꿔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받았는데도 대면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고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불법 가운데 있는 자이겠지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